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걸 열례라고 절에서는 하고, 그 열례가 이제 사그라지고 꺼져서 시원한 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덥고 부덥지근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시원한 청량한 그 열반을 성취하는 삶,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식과 어떤 그 명색의 구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렇게 약간 여기고 있거든요. 여기 내가 있고 밖에 지금 대상이 있고 그것을 알아보는 어떤 식이 생긴다고 이렇게 저도 지금 계속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강의를 듣고 싶어갖고요. 그래서 오온과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구조인 오온과 12처와 18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드립니다. 예, 아마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미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 기초적으로 5원, 12처, 18개에 대한 이야기는 공부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들에게는 참 쉽게 알려져 있어요. 5원은 뭐이냐? 색수상 행식이다. 색은 무엇이냐? 물질이다. 수는 느낌이다. 상은 지각이다. 행은 요즘 이제 번역하는 분들은 또 행을 또 뭐라더라? 이제 하여간 또 번역하는 분마다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만은, 아무튼 수상 행식은 우리들의 정신이고, 색은 우리 물질이다. 물질과 정신을 이제 나누면은 감정적인 거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럼 또 12처는 무엇이냐? 육근 육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죠? 12처는 육근 육경이다.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이다. 그럼 또 육근 육경이 뭐냐? 육근은 눈, 코, 귀, 이런 것이다. 육경은 뭐냐?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가 이것이다. 식은 뭐냐? 이제 눈을 통해서 보는 놈이 안식, 귀를 통해서 들으면 이식, 안에서 인식하는 의식이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내용이 별로 다를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근본 불교는 참 쉽다.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 불교 공부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부처님은 참 근본 불교 쉽게 이야기해 놨는데 대승 불교가 막 이렇게 꽈놨다. 막 제법 개공이다. 무엇이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막 이랬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공부해야 된다. 요즘 이제 암경 번역들 많이 나오죠. 니까야 번역들 나오면 이제 막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도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간 대체로 이제 이런 니까야를 공부하신 분들이 대승불교 공부하다가 니까야를 공부하면 훨씬 쉽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아리송하지 않아요. 아리송해. 근데 근본불교 책들을 보면, 초기불교 경전들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설명 해석을 해줬는데 알고 나니까 뭐 달라졌어요? 어때요? 오온이 색수상 행식인 줄 알았더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12처가 육근 육경인 줄 알았더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18개가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을 보는데 달리 보이던가요? 안목이 달라졌습니까?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자고 불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알자고? 그런 정도 지식이야 다른 지식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서양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런 걸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부처님의 분석에 비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도 한 것 같고 또 심오하게 분석을 해놨죠. 그럼 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2600년 전에 그때 모두 다 뭘 모르던 시대에 부처님이 이런 정도라도 이야기했으니까 훌륭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해가지고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우리가 수행을 해도 어떤 수행을 말하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게 수행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소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큰 오해 속에서 지금까지 불교가 왜곡돼 왔더라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원 12처 18개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5가지, 12가지, 18가지 이런 종류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기법의 구조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시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으로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너희들은 손가락만 보느냐라고 부처님이 이제 한탄했던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그것을 육근이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는 식으로만 보고 이해했다고 말아버리려고 하느냐. 언어는 서로 알고 있는 말을 써야만 소통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통은 하지만 더 깊은 뜻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소통되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 말로서 완전하게 다 의미가 드러나진 않겠죠. 이럴 때 우리는 심신비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기 어렵고 보기 어렵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은 밤낮 이야기할 때 내가 설한 법은 알기 어렵고 보기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어버렸다면 뭔가 지금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내가 잘못 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옳더란 말씀이죠. 참 심신미묘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근데 이런 걸 너무 쉽게 이해하고 보니까 아무 소득도 없이 지식만 늘어났구나.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김동하 박사께서 쓰신 불교학개론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학개론이라는 그 책이 그냥 간단한 개론서가 아니라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불교의 전 역사 속에서 나오는 교리 체계들을 원전에 근거해 가지고 거의 토만 붙여가면서 한문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한문의 물리를 텄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불교 한자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경이 저는 누구한테 경을 한문 이런 건 이제 그 경 보는 그런 공부를 직접 이렇게 지도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책을 보면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경은 이렇게 있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인데 그때 나름대로 다 이해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설명한 대로 처음에는 뭐 업감 연기고 뭔 연기가 연기설은 이렇게 간다 이런저런 공부들을 했는데 막상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알기는 다 아는데 내가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그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던 말하자면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또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 내가 아는 바에 의한다면 부처님은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본래 이제 아비다누아 불교에서 불교 해석은 윤회를 전제로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윤회설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3세에 윤회하는 중생들의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는 3세 양중인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3세 양중인가가 옳다고 한다면 세상은 다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상견을 취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상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오히려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모순되지 않아요? 왜 부처님은 이런 데서는 침묵하고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뭘까? 이런 데서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게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버리자 이거. 내가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불교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직접 귀를 기울여보자. 그래 이제 경만을 보자. 다른 사람이 설명한 것은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도대체 지 생각대로 이야기해버린 거 믿고 다니다가는 내가 한없이 헤매게 생겼더라고. 부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경을 읽고 나면은 그 경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사유를 했어요. 그리고 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거든요. 말하자면 깊이 깊이 생각하라. 내 법문을 듣고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앉아서 수행할 때 보면은 화두 들고 참선하지도 않았고 항상 보면 부처님은 말씀을 듣고 선사했다. 깊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은 말씀을 깊이 사유했다고 돼 있어요. 12천은 안입이설신이다. 육군 육경이다. 요걸 깊이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들으면 알아요 그냥. 그런 걸 갖다 사유하란다는 것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교 교리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5원이 뭐고 12처가 뭐고 18개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무상? 이야기한 것도 같고 아는 것도 아사사타와 아니짜라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했던가요? 다시 하셔도 돼요. 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근데 이 한문으로 번역된 무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무상이라는 동일한 말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말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그 두 말이 차별성을 중국말로는 한자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럼 어떤 말이 번역됐냐면 첫째는 아니자라는 말이 무상으로 번역되고 사사타라는 말이 무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사타와 아사사타라는 니자와 사사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아니자 아사사타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은 니자가 무슨 말이고 사사타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 뜻도 드러나겠죠. 그럼 사사타라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의 사트. 사트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철학에 보면 태초에 사트라는 놈이 있었어요. 사트. 사트 전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트가 전변해가지고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사트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브라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브라만 전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는 본래 존재하는 놈이 있었어요. 이제 우파니샤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존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 처음에는 그냥 사트가 있었다. 이 사트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있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트라고 하나 붙인 거지. 사트라는 그런 것은 우리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보편적 존재란 뜻입니다. 존재. 그냥 문자 그대로 유예요, 유. 뭐가 있었을 게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처음에 있었던 놈은 단일한 실제였죠. 단일한. 그리고 이놈은 본래부터 있는 놈이니까 언제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에요?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 사사타라는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사트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혼자 있으니까 다양한 것이 되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니까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불이 세상에 튀어나왔어요. 불이 나오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식히려고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물이 또 나오니까 세상에서 영양분들이 만들어졌어요. 말하자면 비가 오면은 초목이 자라고 초목을 먹고 이 동물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그 우파니샤드의 고대 종교 철학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그 기독교의 창조론과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말이 안 되겠죠. 신은 어떤 존재지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존재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에까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있었다. 그 신이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다. 이게 천지창조죠. 비슷한 논리예요. 혼자 있기 싫어서 뭘 만들려고 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료가 됩니다. 진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 브라만이 여러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은 어디가 있어요? 브라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바로 우리 속에 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의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이름과 형태를 달리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브라만일 뿐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놓은 말이 명색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이름이 틀리고 형태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름이 틀리고 형태가 틀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네 안에 있는 브라만이나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이나 그 아트만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걸 보고 버마 일여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에 의한 구별은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다. 어떤 존재로서? 사트로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트는 영속적인 아트만은 안 죽기 때문에 이름과 형태를 지닌 이 몸을 떠나서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 갈 수는 있겠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 죽음.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끝없이 죽어갈 것이다. 왜? 끝없이 몸과 형태가 죽을 때마다 바꿔질 때마다 죽는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 된다. 어떻게?
뭘 깨달으면 되느냐? 아, 내가 온 우주와 아트만이 동일한 아트만이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마 일요에 입각하는 우파니샤드 해탈입니다. 사실 이 우파니샤드 해탈론이 불교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이 해탈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해탈론이 유행합니다. 아까 그 우리 이 인사동에 가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머리 감고 승복 비슷한 걸 입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에요.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것에 근거하고 이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원니스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제 친구가 불교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원니스로 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불교는 너무 무아를 이야기하고 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이 없다. 여기에 뭔가 나라는 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막 뭐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그 이놈이 있어가지고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다 이게. 불교는 가만히 보니까 전생 내생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구체성이 없어. 근데 여기는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해버리거든. 그리고 막 귀신도 본다 하고 막 한 사람들은 막 무엇이 보인다 하고 이제 이 무당 같은 소리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막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어디 구민회관 한 200~300명 모이는 그런 구민회관 그 강당을 모아가지고 그때 강남 구청에 있는 뭐 구민회관에 모여가지고 원니스 회원들이 모인다고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상당히 또 거기서 또 높은 지위에 있더라고. 가니까 바가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모시고 법문을 듣는데 바가반이 누구냐면 세존이라는 뜻이에요. 바가반. 이게 이제 우리가 세존이라고 부르는 그 말 있죠? 이게 바가반의 이제 바가바의 번역어예요. 바가바. 이게 이제 세상에 존경을 받는 성자란 뜻이에요. 근데 벌써 거기서는 인도에 지금 바가반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인이랑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탤런트보다 훨씬 멋지게 생겼어요. 얼굴만 봐도 아주 이 영화배우 뺨치는 그런 용모에다가 부인도 아주 덕성스럽게 생긴 부인이 탁 이렇게. 근데 이제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 영상 그 통신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해버려요. 그래 그날 이제 바가반 이제 슬퍼 보는 날이다. 탁 뜨고 광주, 대구, 서울 이 세 곳에서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같이 보고 생중계가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수행하는 수행처가 인도에가 있어요. 그 수행 도량을 보니까 이거 뭐 인도에서 그런 궁전도 없어. 엄청난 석조 건물을 해가지고 막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와요. 이 친구도 이제 틈만 나면 거기 가서 한 달씩 거기 가서 수행하고 오고 그러더라고. 철저하게 해요. 불교도 아마 그 정도 해버리면 될 텐데. 근데 불교는 뭐 힘이 없어 아직 보니까 불교 교리 자체가 부처님이 무아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들이 없으니까 무아야 설명해봐라 그러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소리만 막 해버리니까 듣고 보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심어온 것도 같고 거짓말도 같고 막 이래버리는 거지.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만 하셨잖아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교.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들고 불교 하다가도 신심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건 별것도 아니네. 해봤자 뭐 얻을 것이 없네. 무엇인가인 것 같은데 가보면 별것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막 여기까지 깨닫자는 이야기까지 해요. 깨닫자는 이야기도 똑같이 해.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느끼는 이야기들을 막 써서 보내도록 통신이 되더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속이 되었다, 그지 가면. 현대적인 모든 통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사를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다. 이게 이제 등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둑 뛴 사람들이 등급 그 급수 그거 하려고 막 한 급이라도 더 달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급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 유소득이라. 이제 거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어느 지위에 있으면 지위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죠?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더라고. 근데 부처님은 자꾸 욕망을 없애라고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 욕망을 성취시켜주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할 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할수록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없애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뭐 했으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누가, 그죠? 아, 내가 너 절에 다니고 했으면, 절에 가면 막 스님들이 막 알아줘야 되는데, 절에 또 스님들은 또 신도들 안 알아주거든. 별스러운 신도가 와도, 이미 내가 불교 신도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제 속인이 그냥. 또 스님들 이상하대, 생리가. 불교 안 믿는다 그러면 별로 그 앞에서 행세를 안 하는데, 제가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승단 속에서 스님 스스로가 우리 구조 속에서는 내가 위에 있다. 이제 상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데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구조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알아주는 데가 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거기 가면은 빈부 귀천이 사라져버려요. 그 대신 거기서 새로 설정해 준 계급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뭐 하니까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인된 깨달은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 안에서는 굉장한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선망이 되고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깨달을까? 우리가 마치 군대 가면 계급장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처음에 짝대기 하나 달고 있을 때는 2개 다는 게 그렇게 부럽죠. 바깥에서 본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훈련소에서 요거 하나도 없이 훈련 6주를 받아야 이거 하나 줍니다. 이렇게 무등병으로 있다가 1등병만 봐도 존경스러워.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도대체 깨달은 내용이 뭔가를 이제 듣고 싶어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막 어떤 사람인지 막 고민을 이야기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 이제 곧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됩니다. 딱. 아, 이 사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구나. 그 다음 사람 또 이야기들. 답이 똑같아. 천하의 모든 사람한테 예,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깨닫겠다는 것인지. 근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깨닫게 된다니까 나는 곧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막 감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 막 펄펄 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옛날 그 부흥회 가면 막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기독교 부흥회도 가면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나는 막 뭐 은혜를 받았네 해가지고 막 뭐 다 됐다 하고 막 그러듯이 막 간증하듯이 막 거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 하다가 막 벌떡벌떡 뛰고 나 깜짝 놀라서 왜 저 사람이 저러나 그랬더니 옆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자, 마음이 순화되다 보면 저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불경에 보니까 저런 일이 전혀 없던데. 수행을 하다 보면 막 펄떡펄떡 뛰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저건 올바른 수행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바른 수행은 우리들은 마음이 맑아지면 고요해지고 그러지 절대 저렇게 흥분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들은 다 아직도 근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불교 갖고는 안 된다.
그 친구도 불교를 수십 년 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불교를 해요. 하면서도 원리스는 종교에 상관없이 한다면서 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종교에 상관없다던데 종교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우파니샤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론 체계를 가지고 지금 그걸 설명해 내더라고.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인도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우파니샤드 철학, 우파니샤드 어느 대목에 나온 이야기 갖고 하고 있구나. 난 다 알지.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막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제 원리스가 국제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구나. 한국 사람은 이 코 크고 흰 피부에 이 눈이 퍼르면 그냥 신으로 알아.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왜냐하면은 막 외국 스님이 한국에 와서 뭐 됐다 그러면은 서양 사람이 불교를 믿었다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야. 그죠? 서양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법을 찾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정신사적으로 볼 때 지금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건 서양의 정신들인데 서양의 정신은 매우 미개하기 때문에 그 미개한 정신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지금 인류가 도탄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불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서양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막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그걸 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뭘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한테는 백인들이 접근하면 훨씬 쉽게 먹혀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막 선교할 때 보면 전부 백인들이 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영어 좀 가르쳐주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막 뭐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나마루빠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나마루빠라는 것이 본래 나마루빠라는 이 분별이 본래 이름과 형태로서 이것들이 구분되어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마루빠 분별하는 것이 식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름과 형태를 지니고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과 형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식이다. 그리고 식이 또 이 나마루빠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연기를 깨달아갈 때 나마루빠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식이 나오잖아요. 이 대목에 주목해야 돼요. 부처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마루빠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 당시 인도에서 쓰던 나마루빠라는 개념들이 말하자면 모든 존재는 이름과 형태를 달리하고 존재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객관적 사실인데 그 이름과 형태 속에는 말이지 분별된 형태 속에는 사실은 분별되지 않은 본질은 따로 존재한다. 이것이 아트만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아트만은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아라고 했고 아나트만이거든.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마루빠 속에 각각의 아트만이 들어있다. 그것이 그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파니샤드가. 부처님은 그 속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아사상이라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는 다시 물어야 되잖아. 없으니까 그만이냐? 그렇잖아요.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트만 없이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존재는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나의 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를 통해서 참모습, 나의 삶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거는 염세주의나 또는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파니샤드, 힌두교와 다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힌두교식으로 불교를 하려고 해. 그게 화두참선하면서 참나를 찾아라.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견성, 성불 하자 할 때, 견성이라고 할 때 성이 뭐입니까? 성품인데 견성하면 뭘 성? 자성을 본다. 또 이렇게 나오죠. 어? 거기다 또 더군다나 여기다 뭐냐면 이거는 이 소소영령하고 생멸이 없는 놈이 있다. 유일물 어차한다.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을 찾아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온다.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하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기의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화두해버리면 혼자 자기 생각하는 뭘 하나 찾게 마련이야. 한 물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는 자기밖에 할 수가 없겠죠. 한 물건을 뭘로 보느냐는 것은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은 가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갈 수가 있어요.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서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서울은 가면 큰 강이 하나 나온다. 강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건너가면은 그 앞에 이제 남대문이라는 큰 대문이 하나 나온다. 그 대문을 바로 쭉 가면 광화문이라는 데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 경복궁이라는 궁전이 있다. 그 옆에는 세종회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종로가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한테 이 정보를 가지고 올라간다면 가다가 큰 강이 나오면 아 여기가 혹시 서울일까? 비슷하구나.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끝까지 다 맞았다. 아 여기가 서울 맞구만. 이렇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이 어딘지를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다가 보니까 뭐 서울은 크다더라. 대전쯤 오니까 엄청 큰 도시가 하나 나왔어요. 대전이. 여기가 서울이구만. 뭐 앉아있으면 자기가 서울이라고 믿으면 서울인 거지.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원리스로 가는 것만 또 못해버리고 기독교 믿는 것만 또 못해버리는 불교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불교가 되어 있어요. 현실이. 저는 이제 이러한 현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불교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불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불교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불교가 진정한 불교인가를 묻고자 이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불교인들이 아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불교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불교가 이 시대를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구나. 바른 길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이 이 사사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브라만 세계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명색으로서 분별되는 것은 아사사타가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사사타가 들어있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존재들이 시간적으로 처음과 끝이 있어가지고 존재하면 이것은 사사타예요, 아사사타예요? 아사사타지. 왜냐하면은 언제 시점에서 시작하고 언제 끝나면 아사사타지요.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뭐예요? 사사타야. 여기서 보면은 사트는 사사타지요. 근데 거기에서 명색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컵이라는 형태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컵은 내가 손만 놔도 깨져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쌌쌌타예요, 쌌쌌타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지. 누가 만들어놨으니까 있었지. 이 사트 전변설에 보면 처음에 누가 만들었죠. 사트가 물, 불, 바람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져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만드는 시간부터 존재했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야. 이게 생멸이야. 생멸하고 있는 것은 아사사타지요. 그랬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브라마잘라 수타에서 바로 이전부터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사사타라고 사사타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전생에 무수한 겁을 기억해 보니까 그때도 세상은 있었고 나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존재는 미래에도 계속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상주한다. 이게 이제 상주론이라고 그래요. 상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상주하는 것 같지만은 상주하는 가운데 또 무상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무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계속 안 죽고 계속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견이 되겠고, 살다가 죽은 다음엔 없어진다고 하면 단견이 되겠죠. 이러한 무수한 이론들을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62견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싸싸타든 아싸싸타든 이것은 정당성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이건 싸싸탑니까 아싸싸탑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을 안 해줬어요. 왜? 이건 잘못된 물음이다. 그럼 왜 잘못됐다 했을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든 영원히 존재하지 않든. 여기서부터 이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는 데서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불교가 이해되려면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아니자라는 개념이 도입돼야만이 니자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나야만 사사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아니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겠어요. 촛불 그림 전에도 그렸죠? 촛불이 우리 눈에 보면 처음에 심지에 불이 붙은 시간이 9시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2시 40분. 그래. 네. 지금 2시 40분까지, 9시부터 2시 40분까지 촛불이 여기에 붙어 있죠? 심지어 붙어서 타고 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사타예요, 아사사타예요? 이제 언젠가는 꺼지겠지. 근데 이제 지금도 타고 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판단이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방금 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9시에 켜놓은 촛불이 2시 45분에 40분에 꺼졌어요. 그러면은 9시에 시작돼 가지고 9시 40분, 이 2시 40분에 끝났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촛불이 여기에 존재했죠. 요게 부하바예요, 이제.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존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속한다. 말하자면 그 존재가 지속된다. 존재가 지속되는 걸 보고 존속한다 그러죠? 촛불이라는 존재가 한 몇 시간 동안 존속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생겼다, 없어졌다는 말을 거기에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존속해야만 생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속성을 가진 것을 보고 유라고 그래요. 존재.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보면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노사는 왜 있을까 생각했죠. 생 때문에 있다. 생은 왜 있냐 하니까 유 때문에 있다 그랬죠.
12연기에 유로 인해서 생이 있다, 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생이라는 개념과 멸이라는 개념 또는 사라는 개념은 반드시 유를 통해서만 나오는 개념이지, 유가 없다면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적으로 존속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 존속하는 존재의 시작점을 생이라고 그러고 끝점을 멸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사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과연 모든 존재들이 지속적인 생사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불교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마음도 안 먹어봤을 거야. 그냥 있는 것은 생겨서 없어지는 것만 봤지. 그랬죠? 그러니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알기 어렵고. 아직까지 안 봤으니까. 응? 근데 부처님이 이제 보여주니까 나는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심오하지만 볼 수 있는 거라니까. 오늘 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바로 와서 보라는 강의의 의미예요. 촛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촛불의 생멸을 봤죠? 네, 이제 생멸하지 않는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씀. 촛불은 생멸하지 않는 모습을 봐. 어떻게 보느냐? 실제로 심지에 붙어 있는 놈이 있을까요? 또 심지란 놈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불이 붙어 있는 심지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심지는 계속 달아지고 있었겠죠. 동일한 심지는 그 자리에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불은 기름이 올라가서 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불의 실상은 씨하고 O2가 결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심지에는 촛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타고 있는 거야.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다니까. 타고 있는 것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 여기에 탄소와 산소가 뭐 거기에 딱 서로 결합해 갖고 잠깐 앉아 있다가 갑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는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속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뭔 일이 벌어지냐? 산소가 결합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빛이 나와요. 빛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죠. 이 빛과 열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죠.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고 바깥에 공기가 있고 열이 있으면 그때 타는 현상이 벌어지고 탈 때 빛과 열이 나오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연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기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나와요. 이 가운데서 조건이 하나만 빠져도 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심지를 잘라보세요. 불이 존재하나. 기름을 공급을 중단해보세요. 불이 계속 존재하나. 바깥에서 공기를 차단해보세요. 촛불이 계속 그 자리에 붙어있는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놈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이름과 형태를 주었지요. 이건 우파니샤드처럼 사트란 놈이 뭘 변화시킨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놔두고 있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에 대한 설명은 촛불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설명인 것이지. 그렇죠? 이때 이것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존속하지 않아요. 존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자라는 말이에요. 니자라는 말은 존속한다는 말이고. 그러면은 자, 아까 사트는 영원히 존속하죠? 여기 명색을 가진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촛불은 일시적으로 존재하죠? 자, 영속적으로 존재하던
일시적으로 존재하던 그것은 비잉의 구조를 갖죠. 다시 말해서 지속성의 구조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샅샅하든 아샅샅하든 다 같이 니자의 구조를 갖죠. 니자는 지속성이니까. 그 지속성이 영속적이냐 일시적이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속성이 영속적이면은 샅샅하고 일시적이면 아샅샅하죠.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부처님은 아니자라고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자라는 뭐예요? 영속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자라는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촛불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비잉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가져요? 이것은 비잉의 구조를 안 갖죠. 부하바가 안 돼. 이 실상을 알면은 부하바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무명이 깨지면은 유도 사라지죠. 세상에 촛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촛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서. 그럼 촛불은 무엇이냐? 기름이 타고 있다는 현상을 촛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촛불의 실상은 명사적이에요, 동사적이에요? 동사지, 동사.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동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명사는 전부 샅샅하의 구조와 아샅샅하의 구조를 갖겠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부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없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냥 촛불이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고 일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촛불은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떨 때 탑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있고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으면 탄다. 근데 그것은 언제든지 탄다. 지금 오늘 꺼졌다고 해서 내일은 불이 안 탑니까? 자, 심지에서 불이 꺼졌다고 해서 이 꺼진 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뭐 심지에 불이 나왔다고 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본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죠. 충론에서 불고 불래 그러잖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다. 생멸이 없다 그랬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촛불이라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너무 쉽지 않아. 지금 보고 있잖아. 보여줬잖아요, 제가. 응? 불생불멸하고 불거불례하는 촛불을 보여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생겨서 없어지는 촛불이었는데 알고 보니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촛불은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인연 따라 나타나더라. 연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부하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더라. 연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려면 첫째 숨을 막아보면 못 존재하죠. 응? 촛불이 못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차단해버리면 촛불이 꺼지듯이 여러분도 콧구멍을 틀어 막으면 꺼진다고. 사라진다고. 맞지? 촛불하고 뭐가 들려? 같잖아. 다를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안 넣어주면 저건 못하죠. 입을 막아도 여러분들은 못한다. 여러분들은 입으로 탄소를 넣고 코로 산소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몸 안에서는 36.5도로 연소하는 거예요, 탄소가.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불경에 보면 아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아유라는 건 이제 수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열이다. 딱 그렇게 나와. 놀라운 통찰이에요. 생명이, 수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투만이 생명이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 딴 데. 그러니까 무슨 열 꺼지면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뭔데 열 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몸에서 열이 나고 있는 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으면 죽었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송장 만져봐요. 다 차지. 부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 인생 참 허망한 것이네. 왜 허망해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허망하지. 근데 이제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릴까요?
촛불만 하나를 그려놓으니까 이제 허망해, 이게 인생이. 근데 이제 다른 걸 그려놓고 오면 또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뭐 사람이 됐나 모르겠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이건 뭐예요? 나무같이 됐어요? 나무야. 네,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나? 촛불에서는 CO2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면은, 나무는 탄산가스를 흡수해요. 그리고 나서 뭘 내놓죠? 탄소를 내놓고, 탄소를 여기다 고착시키죠? 이 탄소가 이제 과일도 되고, 꽃도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이파리도 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촛불이 타고 있으니까 이제 이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나무가 탄산가스 때문에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촛불에서 탄산가스가 안 나오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겠죠. 나무에서는 또 산소가 나오잖아요. 나무에서도 산소가 나오니까 또는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그러면 벌들이 막 꿀 따다가 벌집을 만듭니다. 벌집을 만들어 갖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양초가 초가 되는 거예요. 초가 양초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황초가 되는 거이지. 밀랍초가 된다고. 그러죠? 양초라고 하면 안 되겠구만. 양초는 파라핀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탄소예요, 탄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거 있죠. 그럼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디까지가 양초고 어디까지가 나무라고 하는 경계선을 뚜렷이 그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요거 차이가 보이죠? 이게 안식에 의해서 색경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존재의 실상을 보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요. 서로 연기하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연계의 원리에서 보면 나와 나 아닌 것의 관계가 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야. 이게 무상한 구조 속에 있는 영원한 나예요. 쉽죠? 거기에 뭐 아트만이 필요해요? 브라만이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거기에는 무슨 단어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하지? 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구나.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촛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촛불이 있다, 조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과학적인 조건의 그 촛불하고 불교 연기적인 촛불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인가요? 예, 또 이야기 같아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촛불이라는 존재는 자연계 속에는 촛불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촛불이라는 존재는 자연계 속에는 없어.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촛불이라고 인식하는 구조 속에서만 촛불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그것을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는데 눈으로 보고 나서 이것은 이런 형태로 내 눈에 보이고 이건 이런 형태로 나무로 이런 형태로 보이니까 내가 이건 촛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건 나무라고 분별을 하니까 마치 촛불이 존재해가지고 생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한 게 12연기라는 이야기야. 12연기에서 유를 연해서 생노사가 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의 생사가 되고 자연계의 어떤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해서 생멸한다고 보고 있는 존재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무명의 망상이 깨져서 일체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연기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이제 법계를 보는, 연기하는 법계를 보는 눈이에요. 열에는 법계는 상주한다 그랬어. 이 법계는 상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연기하고 있는 이 세계는 이때 상주라는 말은 쌌쌌하예요. 놀랍게도. 그때 법계가 상주한다고 그랬지 존재는 상주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럼 법계가 뭐냐? 나무는 나무가 나타나는 법이 있어. 촛불은 촛불이 나타나는 법이 있고 연기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촛불이 나타나는 법은 뭐예요? 심지, 기름, 공기 이것이 촛불이 나타나는 법이죠.
만약에 한국에서는 심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탔는데 미국 가니까 안 탔습니까? 어디든지 타죠.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지구에서는 됐는데 화성에서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은 촛불은 무상하지만 촛불의 달마는 상주하겠죠. 초가 불타는 법은 언제나 똑같다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탔고 지금도 그렇게 타요.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 과거에도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과거에도 사람은 밥 먹고 살았고 지금도 밥 먹고 살아. 그게 사람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밥을 잘 먹고 살아야 되겠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전륜성왕 경에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져야 돼. 배부른 놈 있고 배고픈 놈 있으면 안 돼. 돈 있는 놈만 먹고 돈 없는 놈은 굶어 죽은다면 그건 잘못된 사회예요. 전륜성왕 경에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전륜성왕 경도 이러한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불교는 수행하는 데지 뭐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전륜성왕 수행경에 보면은 전륜성왕이 어떤 사람이 왕 아니요. 왕은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가장 정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가 간 곳마다 정치에 개입 안 한 적이 없어. 신라 때 불교가 얼마나 정치에 개입했어요. 왕들이 다 나는 전륜성왕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야. 나는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다고. 근데 무슨 스님들은 산에서 수행만 하세요. 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세요? 우리 신도들 가운데서도 스님들은 앉아서 연불이나 할 일이지 뭐 나와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냐? 정치에 개입 안 하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야, 그건. 어떻게 중생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앉아서 희주를 얻어먹고 사냐고. 응?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다 걸식을 하는데 나한테 밥 준 사람의 생사 문제를 걱정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의 복지 문제를 생각 안 해주고 내가 어떻게 밥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건 도둑놈들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치적이어야 돼요. 사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부처님이 45년 동안 날마다 길거리를 쏘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밥 얻어먹으러 다녔겠어요? 왜 그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느냐?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니자와 아니자의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는 무상하다 딱 그랬잖아, 이게. 그런데 이 무상한 가운데서 싸사타 아사사타를 논하는 것은 사견이야. 그러니까 싸사타 아사사타라고 물어본 놈들한테는 대답도 안 해주는 거야. 누가 와서 싸사탑니까 아사사탑니까? 그러니까 야, 입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게 무기요. 부처님이 딱 침묵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했었냐. 그런 소리 해봐야 너희들이 그런 생각 가지니까 생사에 걸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전유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말륜가 붙다가 물어보니까 너는 도가사를 맞고 왜 뽑아라는데 안 뽑고 앉았냐 그랬잖아. 난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 도가사를 뭐냐면 사견이에요. 싸사타 아사사타 뭐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예요? 말륜가 붙다잖아. 만동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한 건 뭐예요? 화살을 뽑아보자 이야기였지. 야 그만 그런 질문 입 닥쳐 그 말이야. 부처님이 점잖으니까 샷업 소리를 안 했지. 그랬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점잖으시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야 그냥. 아이 쓸데없는 소리 딱 말하는 거야. 근데 이놈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야 넌 참 바보 같은 놈이다. 왜요? 내가 지금 그거 물은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너 왜 자꾸 그걸 계속 묻고 있지? 이 말이야. 그 말의 뜻은 그 경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간단한 의미를 부처님은 형이상하게 무관심했다. 부처님은 윤리가지 사상가가 아니다. 부처님은 뭐 이따위 소리를 이런 걸 갖다가 불교 전공하는 학자라는 사람들
뭐 박사라가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불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라고. 아니자를 이해도 못하는 사람. 이 아니자가 아비달마 불교에 가서 찰나라는 말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찰나 생멸하는 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찰나는 니자예요? 아니자예요? 찰나는 니자야.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하니까. 그러니까 찰나는 반드시 생멸이 있죠. 그래서 찰나 생멸이라는 말을 써. 찰나 생멸이 아니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오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뭐냐면 삼매도 찰나가 이어져서 삼매가 이루어진다. 찰나 삼매라는 말이 나와.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찰나를 이야기하고 찰나 생멸을 이야기하면 그거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돼. 나는 윗바사나 저쪽에 뭐 어디 저쪽 남방 윗바사나들이 들어와가지고 찰나 삼매로 이야기하길래 저건 아닌데 그 말 듣는 순간 저 속에는 답이 없겠구나. 그건 이제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냥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마음 편해져요. 염불해도 되고 뭐해도 다 된다고. 근데 그게 바른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이 안 되면 그때뿐이요. 일어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선 많이 했던 사람이 화를 잘 내. 욕심은 욕심대로 다 내. 그거는 아무 수행이 안 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깊은 산매에 빠졌다? 나오면 뭐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아니다고 도와온 거 아니요? 부처님이 스승을 찾아가서 산매에 깊은 산매에 들어가잖아요.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그 당시 최고의 산매의 경지를 자랑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산매를 체험해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다. 그럼 난 갈랍니다. 왜? 나오니까 똑같아지는데? 산매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수행을 하고 탁 산매 경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만사에 그때 있었던 산매의 경지가 모든 일을 하는데도 변치 않고 딱 이게 이제 부동산매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됐다면 나는 이제 인정해요. 아 정말 그 사람은 산매가 성취된 사람이다. 말하자면 누가 이 따귀를 쳐도 아까 내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내 마음에 그 마음 상태가 변화가 없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나를 칭찬하고 해도 내가 항상 그 상태가 탁 돼 있다. 그러면 됐지. 그거는 저런 어떤 산매가 막 찰나찰나 이어지던 산매는 찰나가 깨져버리면 깨져버려 그냥. 그러겠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러면 온은 무엇이냐? 이제 온 있죠? 온 있잖아요. 온은 칸다라는 말인데 칸다 이렇게 씁니다. 이 칸다라는 것은 덩어리란 뜻이에요. 이 덩어리는 뭐냐면 덩어리는 크기가 있겠죠. 이 덩어리라는 것은 시간적 구성을 갖겠죠.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갖는 것이 덩어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온을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온은 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 존재로서의 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적 구성을 갖기 때문에 생멸이 있죠. 온은 생멸상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 이러한 생멸상을 가지고 있는 오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온은 여러분들은 몸,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분석해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이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몸을 무상하다고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은 몸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촛불에 심지에 촛불이 붙어가지고 1시간 동안 타고 있었듯이 여러분들은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미래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하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그걸 오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까 촛불을 이야기할 때에 이 촛불을 전혀 우리하고 동떨어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현상,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나라는 걸 아까 촛불 대신에 나를 거기다 대입시켜 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첫째는 이 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냐면 나에게는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내 취미는 이래. 그러면서 자기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라고 말하죠. 그것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감정이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그 감정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오늘. 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돈을 벌어요? 내일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려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오원의 구조에 현재는 미래가 없다고? 그러 안 해요. 현재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래의 내가 항상 여러분들 의식 속에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원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아의 구조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미래는 현재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일 뭐 해야지. 여기서 하잖아. 그때 미래는 나가 지금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있지만은 사실 오히려 현재의 나는 없어, 여러분들에게. 알고 보면. 항상 보면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 안 되니까 괴롭고, 미래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라서 괴롭고, 현재는 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없지. 이게 오온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온갖 고통이 생기고 뒤죽박죽인 게 인생 자체가. 부처님은 이제 이게 고통이다 그랬어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바로 그 구조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치원의 자아 구조가, 중생들의 자아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구조를, 잘못된 구조를 깨부수는 거, 이게 멸이에요. 멸. 고집멸도에서 멸이라고 나오잖아요. 득이라고 안 나오잖아. 뭐 얻으라고 하지 않잖아. 없애라고 나오지. 이 불교를 통해서 뭐 내가 자꾸 이제 어디 보면 사문사과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경에 보니까 사문사과가 그렇게 강조된 적이 없더라고. 경전에 보면 사문사과가 막 반드시 부처님 보면 너는 등급 매겨주기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부처님이. 근데 여기 아까 원리스는 보니까 다 등급을 매기더라니까. 사람들은 전부 내가 몇 등급인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너는 10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9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너는 이제 9등급 됐다 그러면 즐거워갖고 이제 8등급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방편상 필요할 수 있어요. 방편상 필요할 수 있는데 등급이 있든 안 해. 그냥 등급을 이제 편의상 등급 좋아하면 등급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거 이제 시설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필요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으면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방법이지, 실상의 구조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아라한이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면 그건 아라한이냐? 이 묻죠. 그 사문사과가 쭉 나와요. 왜 나오느냐? 부처님이 시설하신 사과는 유소득의 사과가 아니라 무소득의 사과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자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뜨만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아트만을 내가 브라만이 됐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라한이야. 논리가 그러죠. 그거 보면, 금강경 보면 여러분들의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라한은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뭔 말이야? 아라한이면 아라한이고 말면 말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얻었다 하면 틀린 거야 이게.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무소득한 이치에 의해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얻는 것이다. 거기에 참된 삶의 길이 있다. 근데도 자기를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막 그놈을 이제 붙잡고, 아니 그놈이 고통이라는데 고통을 붙잡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벗어버린 거 보고 짐을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다른 이름이 짐을 벗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타와 아사사타만 우리가 잘 알아도, 그럼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인데, 그럼 이 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의식 속에서는 이런 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본래는 온의 구조가 아니죠. 우리는 본래 이렇게 언제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존재예요. 아까 뭐야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존재다고. 아까 촛불은 붙어갖고 거기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타고 있는 존재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이 나예요. 삶을 떠나서 살고 있는 놈은 없어. 그냥 사는 것이 나지.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순간을 잘 살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러줘. 이 순간 내가 도둑질을 해버리면 뭐가 돼? 그럼 도둑놈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순간 부처님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뭐가 돼? 부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제1호 공경에 나온 말씀인데,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니, 타고 있지만 타는 놈은 없다고 말이야. 이야기가 돼요? 지금 촛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 촛불은 타고 있지. 촛불이 타니까 그 결과로서 빛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촛불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지만 이 안에 붙어서 산소를 끌어들이고 탄소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타는 일을 하고 있는 놈은 있어요, 없어요? 작자, 타는 일을 하고 있는 놈은 없지만 타니까 나오는 빛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도둑놈이 있어갖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응? 부처라는, 내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부처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노릇 하면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계종 정원에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불교 이야기가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하면 사람이 부처라고 불러주는 거이지.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는 뭘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우리 수행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얻어서 내가 뭔가 하나 성취해가지고 그놈 내가 돼가지고 명찰 하나씩 붙이고 다녀야 돼. 명함에다 뭘 받고 다녀야 되려고. 사람들이 명함에 앞에다 뭘 붙이는 걸 좋아해. 근데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스스로도 이걸 깨달아서 실현하자. 그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 이게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뭐예요? 업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업설을, 또 불교학자들이 업설은 인과응보 이야기하고 윤회설하고 연결시키고 연기설은 무화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업설하고 연기설은 다른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런 또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게 또 학계에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논문도 수십 편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논의할 것도 없어. 불교의 연기설이고 업설인 거예요. 공사상이 업설이고 업은 있지만 업을 짓고 있는 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 중요하다. 이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떤 일을 해야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내가 완성시키고, 촛불이라는 놈이 순간순간 탈 때 촛불이 잘 유지되겠죠. 촛불이 나는 어떻게 탈까? 내년에는 뭐 어떤 놈, 어떤 얼마나 많은 기름을 보관해 놓고 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촛불은 지가 잘 타면 옆에서 나무는 또 잘 크겠지. 지가 저절로 잘 크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나무 걱정할 거 없어. 순간순간 내 여기에서 자기 일 잘하고 살면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지도 못한 것이 남 걱정을 한다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저는 안 하면서 남은 하자고 그래. 모든 게 부처님은 출발은 어디서 모든 사건 어디서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잘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을 바꾸면 세상은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혁명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공을 안 해요. 부처님은 돌아다니면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겠어. 다 만나야지. 그래서 부처님은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부지런히 모이고 만나가지고 이걸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법회를 많이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에 누구든지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이게 이제 불자의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불교를 실현하려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앉아서 나 혼자 수행하고 앉아서 나 혼자 못 하겠다. 저 혼자는 없어, 그것이. 지가 아무리 혼자 잘 수행하려고 해도 옆에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어떤 놈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게 살겠어요? 지금 막 세월호가 저 지경이 되어 있는데 나는 수련하니까 괜찮이 앉아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못 느꼈어요? 온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버리잖아요. 에? 우리는 왜 그래? 너와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얽혀져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하겠어요?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도 저는 앉아서 호의호식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자본주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없애야 될 인간의 탐욕이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왜곡된 잘못된 세상, 나는 이것을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거든. 세상은 변화하고 싶었지만 저는 변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부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출발은 우리 각자가 변화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은 왕을 교화시켰어요. 왕을 교화시키면 왕이 어떻게 돼요? 정치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부자들을 교화시켰어요. 부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놔라고 총칼로 들이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그러니 얼마나 평화적인 혁명입니까? 불교는 평화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평화로운 혁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는 것이야. 불자들은 혁명가여야 돼. 그렇지만 마음은 자비롭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맑은 물과 같이 고요한 물처럼 맑고 고요한 가운데 그러나 그의 정열만은 그 어떤 뜨거운 불보다도 뜨겁게 타오르는 이러한 혁명가들이 돼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까 이제 오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오온이라는 것이 부하바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부하바 이게 이제 유를 통해서 생노사가 있다 그랬죠. 그 유가 바로 우리 인간으로 보면 오치원인 거예요. 오치원이 바로 이 부하바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 제끼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자기 생각을, 감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만족시켜줘야 되죠. 참 재밌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안 보면은 아주 궁금해지고 또 꼭 보고 싶고 그런 기회만 있으면 막 돈 얼마를 써서라도 막 갖다 쓰죠.
여러분들은 몸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은 감정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은 욕구를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은 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감정도 몸이 사라진과 동시에 사라질 것이야. 모든 생각도 사라질 것이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는 죽은 뒤에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가면 더 좋다고 이제 그러거든. 여기보다 더 만족이 된대. 에? 이 몸도 훨씬 여기보다 더 이쁘고 건강해지고, 기분도 훨씬 좋고, 막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이제 장사하는 거지. 죽으면 거리 보내줄 테니까 살아있을 때 돈 내라. 11조를 많이 내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천당을 보내준다, 극락을 보내준다, 죽은 뒤에. 이게 현재 우리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종교 형태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종교 하자고 지금 불교 이야기 했겠어요? 속지 마라. 부처님은 속지 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잖냐. 무명에서 벌어진 이 사건, 여기서 너는 지금 또 뭘 구하려고 하냐. 이걸 깨부수고 진짜 살아봐라 한번. 사람 같아 한번 살아봐라. 진짜 사는 게 뭔가 한번 느끼고 깨달아봐라.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그런데 그 삶이 호의허식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부처님처럼 누가 부처님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부처님처럼 살아라고 하면 사흘도 못 살아요. 부처님은 날마다 이제 걸식을 하고, 하루 한 끼만 딱 먹어요. 오후 불식이야. 말하자면 12시 이후로는 안 먹어. 그리고 그것도 얻어 먹어야 돼. 그리고 일어나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건 깨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기쁨이, 그 삶이 얼마나 충족스럽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인가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부처님 참 어렵게 산 것 같지만 부처님 자신이 볼 때는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사신 분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서라고 그랬죠. 선서. 나는 선서를 행복하게 사신 분이라고 번역했어요. 잘 가신 분인데 잘 갔다니 어디를 잘 가. 선서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 여러분은 그날 참 잘 먹고 호의호식 오고도 저녁에 잘 나고 보면 오늘 내가 참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왠지 먹을 때는 좋았는데 뒤에 보면은 뭐 한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나이트에 가서 저녁에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녁에 참 잘 산 것 같은데 일어나서 보니까 허망하고 허전하고 뭐 하는 것이 없잖아. 이런 것을 보고 허망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허망한 삶들이에요. 이건 이제 깨달아야 돼. 저는 그래요. 재벌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탓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닌데 그걸 붙잡고 그걸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에는 왕도 불쌍한 놈이고 재벌도 불쌍한 놈이야.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살게 해주면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제대로 돈 쓸 줄 아는 사회를 만들자. 어차피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빈부귀천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망상이고 정신병이야. 공산주의가 그 짓 하다가 망해버린 거 아니야. 부처님이 그런 미루는 짓 하려고 했겠어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가를 보자.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고 본래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본다면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야.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돈이 많은데 안 써버리면 뭐가 되고 그거? 있으나만 하지.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바르게 쓰려고 할 때 사회는 부자를 욕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그래, 존경받는 부자가 되자 이 말이야. 권력이라는 것도 어차피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 투표로 해서 가든 세습을 하든. 나는 그 왕 만드는 것이 뭐 투표해서 만드나.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해도 응? 우리 대먹지 못한 왕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험하잖아요, 세상에. 세종대왕 같은 분은 세습을 했지만 훌륭한 성군이잖아. 민주주의가 뭐 좋고 뭐가 좋고가 아니야. 정치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정치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올바로 알고 실현해 가는 것이라면은 존경받는 정치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건 또 좀 이따 이제 여기 지금 전륜성황 할 이야기도 지금 막 섞이네. 그러면 이제 취 앞에 애가 있잖아요. 그러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온이라는 게 오온. 여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오온을 분석한 거예요, 부처님이. 실은 뒤에서부터 부처님이 사유해 가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일 처음에 오온을 발견하신 거예요. 나는 5가지 취착에서 되는 오온이라는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구나. 이것은 취해서 된 것이고, 이 오온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고, 나는 무엇을 원했느냐. 뭘 느낌을 통해서 나에게 좋아하는 느낌을 주는 것을 계속해서 원한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한번 뭐 맛있는 걸 먹어보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죠? 계속 먹고 싶지? 좋은 음악 듣고 싶으면 또 계속 음악에 빠진 사람은 또 음악만 듣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뭐 오디오 사는데 수억씩 투자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가 좋은 느낌을 받으니까 갈망해가지고 그걸 취해서 그 고상한 취미를 가진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놈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 언젠가 또 죽고 말 놈이야, 이놈이. 이런 구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로부터다. 이 수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로 그럼 이런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데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게 육입이에요. 이 육입이라는 것을 근데 육군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육입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보는 거예요. 나애가 보니까 나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입 속에는 자아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육입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육입은 안입이 설신으로만 돼 있지만 육입은 부처님이 내입처와 외입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입이라는 구조는 내외로 구별되는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 이 보는 놈은 나라고 생각하고 바깥에 보이는 색이 대상이 있죠. 이것은 밖에 있는 외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원적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구조 속에서 우리들 의식 속에 분리된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분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명색을 통해서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너와 나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별의 구조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우리 의식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다, 이게. 그런데 이 의식은 자꾸 이 개념적인 형태를 통해서만 의식이 형성되고 의식을 통해서만 개념적인 형태와 이런 분별된 세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이 육입이 바로 12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12처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12처서를 이야기할 때 오온의 근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12처가 나와요.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나는 12처는 내가 깊이 깨달아서 얻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 깊이 깨달은 이야기예요. 육군 육경은 그럴 수가 없어. 12처가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러한 육입이라고 하는 12처에서 이 촉이 있었죠. 촉 참. 응?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촉이 일어나잖아요. 이 촉이 일어나는 근거를 보니까 바로 명색과 식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앞에 있는 구조가 있어요. 연기법에서 연기는 앞에 있는 지분이 사라지고 뒤에 있는 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분이 있으면 그 뒤에 계속 누진적으로 다른 것들이 나타나니까 집기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연기하지만 앞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새로운 구조로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 그러면 이때 이 촉을 12연기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명색과 명과 색이라고 하는 그 두 구조 속에서 촉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개념과 형태의 구조 속에서만 촉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알고 있어야 이게 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책이 있어야 내가 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책이라는 이름이 없이 사물을 본다면 이건 종이덩어리예요. 그러겠죠? 이런 식의 촉이에요. 이러한 촉의 구조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바로 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발생하냐? 식의 발생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안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에 대한 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안을 연하여 식이 발생하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죠. 내가 본다 할 때 보는 놈이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 놈에 대해서 이게 벌써 뭐예요? 명색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구조를 보니까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한 식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의식 속에는 18개가 형성이 돼요. 안, 색, 안식. 보는 놈, 보이는 놈, 그놈에 대한 분별된 의식들이. 이게 우리 중생들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이 18개를 연해서 촉이 나온다 그랬어, 촉이. 경에 보면은 촉을 발생을 할 때 3, 4 화합이 촉이다. 즉 뭐냐면 눈으로 색을 보는데 그때 식이 있어야 돼. 식은 뭐이죠? 명색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식이 있어야만이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일에 의해서 그것에 어떤 감정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수상사,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모이게 되면 뭐가 돼? 온이 돼. 그러니까 온이 만들어지는 것은 12처를 근거로 해서 18개가 만들어지죠. 12처를 토대로 해서 식이 발생하면 18개라고 하는 의식 구조가 형성된 우리 중생들의 삶 구조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의욕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오온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의 자아의 구조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원, 12처, 18개는 따로따로 이야기되면 안 돼요. 반드시 12처하고 18개 5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벌려서 설명을 하면 12연기법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12연기하고 5원, 12처, 18개가 따로따로 설명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죠. 반드시 12처, 18개, 5원, 12연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전부 분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러니까 불교 사전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불교가 되어버렸어. 낱말 뜻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더라도 다 낱말 뜻 풀이하듯이 개념 해석했지, 그것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구조는 없었다. 제가 볼 때 이제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이 그런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실상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는 거예요. 이걸 와서 보라고 했던 거예요. 보셨어요? 네. 보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난 한다. 부처님은 그래서 누가 그래요, 나보고 좀 더 좀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너무 허망한 거야. 사람들은 다 이제 지 것을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비판의 거리를 찾기 시작해. 내 말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나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전을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접할 때는 뭐 안임설신을 모를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불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그래요. 이미 때가 묻어버린 천은 새로 염색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깨끗한 천에다 염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알든 모르든 나는 누구든 쉽고 어렵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얼마만큼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매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IQ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깨달음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좀 쉬기를 하겠습니다.